5월 14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2장 오늘 단락 이 11절까지는 일명 한나의 기도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내용입니다.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노래라고도 불리고 구약의 찬가라고도 일컬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잉태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찬가,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그것과 견주는 구약의 찬가가 이 한나의 노래라면 신약의 찬가는 바로 마리아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1장에서 한나는 동서가 아니라 동생 두 번째 부인 분인나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받음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고 잘해주고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즐거움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쁨이 되어 주셨음을 그렇게 지금 이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이 뿔은 자손 또는 힘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뿔이라는 의미는 힘, 능력, 그리고 자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던 거에 대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높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의 성도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뻐하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제 결국 자신을 1차적으로는 분인난을 의미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성도들의 모든 대적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들을 향하여 이제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들이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이것들을 다 이제 극복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 낼 수 있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2절을 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은 이 땅에 하나님뿐이,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여기서의 반석의 의미는 힘, 능력, 이 견고함, 그리고 안전함을 상징합니다. 반석이라는 그 의미는 힘과 견고함과 안전함을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함,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한 거는 결국 1차적으로는 분인나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제 그늘에 그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것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판단하실 수 있고 다 달아보실 수 있는, 측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4절을 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라고 말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였다. 이거는 결국은 인간의 힘은 꺾이고 힘없이 넘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띠를 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전쟁에 나가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아무리 용사라고 하지만 용사의 활이 꺾였다는 것은 이미 그 인간의 그 능력과 힘이 전쟁할 수 있는 힘이 꺾였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활이 무기니까. 그런데 힘없이 넘어졌던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힘을 얻는다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용사의 활이 꺾인 것은 사울 왕을 의미하고 넘어졌던 자가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죠. 자, 그거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절 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이게 이제 4절 5절은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용사의 활은 꺾였고 용사의 활에 힘없이 도망다니던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이제 힘을 주셨고, 그리고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였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역전이 된 거죠.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이거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7을 낳았다.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후에 아들 셋, 딸 둘, 5을 더 낳아요. 그러면 총 6명인데 여기서 7을 낳았다라는 표현은 7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제 완전수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자신을 완전하게 이제 갚아주시고 자신을 완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7을 낳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 분인나를 얘기하죠. 분인나가 처음에는 득세했죠. 의기양양. 그리고 한나는 깨갱. 그러나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뽕나무밭이 변해서 바다가 된다 라는 의미거든요. 상전벽해.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바뀔지 그런 현상들이 많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풍족한 자들은 줄이게, 줄였던 자들은 풍족하게, 이렇게,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던 자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녀가 많아서 의기양양하던 분인나는 쇠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상황이 뒤바뀌고 역전이 된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게 이제 6절과 7절은 동의적 대꾸법이라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요것과 함께 수월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이거는 수월은 이제 음부,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죽음, 무덤 이런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죽이기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면 수월에 내리기도 하신다 이 말은 죽이기도 하신다 앞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올리신다 이 말은 살리기도 하신다. 동의, 같은 의미를 두 가지 문장에서 같은 의미, 동의적 대꾸를 시키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음에 가두기도 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기도 하신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신다. 7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여기서도 이제 동의적 대꾸법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하게 하신다는 것을 낮춘다는 것에, 부하게 하신다는 걸 높인다는 것에, 이렇게 동의적 대꾸법을 사용해서 강조하십니다.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는 신명기 32장 39절에 말씀하는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땅의 기둥들, 결국 땅의 기둥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사는 마른 땅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땅, 이 땅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그 토대, 거기에 기둥,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의 어떤 기둥을 세운다. 어떤 큰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힘, 이것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75편 3절의 시편의 기자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어떤 그 버팀목,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이 우주 만물이,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흑암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에 대항할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패망, 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로, 우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자기의 기름 부은 자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무엘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사무엘은 왕 노릇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다윗 왕을 앞으로 예언하면서 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뿔을 높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나의 고백, 여기까지가 바로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자,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 아이는 바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결국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이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법,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끔 엘리 제사장 곁에 두고 엘리 제사장을 시중 들고 수중 들면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배우게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겁니까?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고하고 그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해라, 가르쳐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고하라. 그리고 그 자녀는 후대에, 후세들에게 또 고하고 가르쳐라. 계속 대를 이어서 generation to generation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다음 세대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상속시키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대가 끊어져요. 믿음의 대가, 신앙의 대가.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였는데 아버지 시대에는 자녀 시대에 와서 잘 모르게 되고 손주 시대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이렇게 되면 정말 천추의 한거리를 만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실패하는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셔서 잉태케 하셨고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실제로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전 먹일 때만 먹이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 곁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게끔 한 이 엘가나 아빠와 한나 엄마의 이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이 엘가나,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이 교훈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고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아비 세대 저희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복음을 잘 전하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이 한나의 고백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날 주셨을 때에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을진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한 분을, 이 세상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